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하시고 귀하신 그 사랑 붙잡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고백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구약성경 특별히 시편은 누가복음 24장을 통하여서 시편에 누구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쫓겨다닐 때 환난을 당했던 것을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들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고난의 때 또 간구했던 그 기도와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고백했던 내용이 22편을 언약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시편에 언약하셨던 대로 그대로 오셔서 이루시므로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확실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확실한 믿음을,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신약은 다 뭐고 다 가발려진 거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이단을 향하여서 변론을 못해도 저건 저게 아닌데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이 에스겔서, 다니엘서 막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어머 그런가 보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런 얘기 한 번도 안 한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호와 증인이나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넘어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로 풀면 그들보다 더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우습게 볼 수 있다. 그들이 잘못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 그래서 모르면 당한다. 그 얘기예요. 모르면. 이단들이 나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양소방 집사님 어디 갔어? 제가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 그런 얘기하면 되나 안 되나 난 모르겠는데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네가 그 신천지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어머님 모시고 이제 계시는데 거기 다니시는 분 모시고 있는데 결국은 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들이대지만 결국은 교주한테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구원파에 대해 다 들어가고 거기에다 다 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형님네도 결국은 뭐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까지 팔아서 그냥 드리고 어려움 당고 그러는 것 같더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단은 무엇으로? 가정 파괴해요. 그러면서 이름 뭐야? 하나님이 중요해, 가정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남편이 중요해. 그린다니까. 무슨 하나님이 가정을 깨고 무슨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인가 모르겠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주일날 나올 말씀 어디 건지 헷갈리네. 그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막 말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그냥 교주 앞으로 들어가고 성도들은 그냥 기걸에 지쳐서 고난에 쌓여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막 다 팔아서 드렸으면 하나님이 막 30배 60배로 그냥 갖다 그냥 집을 한 채 드렸으면 30채 나올 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축복하신다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리셨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말씀 속에 역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한 절씩 그냥 해나갈게요. 기니까. 그래. 자, 그래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리 오세요. 네. 자, 시편 22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지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쫓겨다니잖아요. 죽을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세상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자, 22절서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다윗을 향하여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서 여러 나라를 통치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구원을 얻을 것을 향하여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1절부터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그런 상태까지 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절망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아픔, 고난, 환난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끝까지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결국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죄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튿날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음부에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 왜 간? 여러분이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그것이 예수님 앞에는 가장 슬픈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굉장히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편 22편 다윗을 통하여서 누구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증거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밤낮 쉼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낮에도 밤에도. 그래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단어 정리할 것이 있어요. 찬송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출애굽기 15장 지나서 16장에 나가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했던 건 뭐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렇죠? 애굽의 군사들은 바다의 수장이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떻게 마른 땅 건너서 나왔던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하셨다. 그때 뭐 했어요? 찬송했죠. 출애굽기 15장. 그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송해 주시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그럼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구원 하나님이 언약하시더니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에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받으셨으니까 다윗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건 뭐 때문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찬양을 기뻐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자기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언약하시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찬송의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는 어떻게 해요? 거룩하십니다. 거룩. 우리가 레위기 저번주에 공부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는 짐승 제사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거지, 너희 보고 거룩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가 거룩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경책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다윗은 환난 가운데 사울을 통하여서 원수 가운데 고난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실 것을 바라는 신앙이 있었다. 제가 원하는 신앙이 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경 전체가 보여지고 알아지고 느껴짐으로 믿음이 와져서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보고 아픔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인내를 가지고 내 밑 안에서 이 믿음이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의뢰하는 그 신앙 가운데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제 신앙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서 열려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그래서 저에게 그 믿음이 온 거죠. 네, 특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려져서 저에게는 왔고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제 직임이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욕심낼 것도 없어요. 예. 교회를 위해서 욕심낼 것도 없고요. 예. 성도 오시면 너무너무 좋죠. 그렇다고 성도를 향하여서 욕심낼 것도 없어요. 그 욕심이 저 같으면, 저는 뭐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있어서 복음 하나 전하다가 매 맞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영혼들, 많은 생명은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희소식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 한 가지 소원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서 총력전도 그런 건 저는 안 해봐서 그런 거는 쿵툭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몰라,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달라고 해서 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섭리와 경륜 가운데 때로는 기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슬플 때가 있죠. 때로는 편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공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거 알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셔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자기의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권사님 좋습니다. 그거는 권사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나 세상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 그 정도는 인간에게 그만큼의 나의 인생의 연륜을 가졌을 때는 그런 지혜는 세상의 지혜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지혜 갖고 하나님이 안 써요.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쓰느냐, 안 써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깨달음이 말씀 속에서 펼쳐지고 이해되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하고 인간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아픔을 통해서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가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또 그 지식을 통해서 더 넓게 깊게 우리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쓰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이 말씀의 세계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각과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실력 발휘가 되어졌을 때 바라보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고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성, 지극정성 맞춰서 하나님 복 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의 다 그래요, 지금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지치고
고갈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시작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이 복음을 줬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시 맨날 하는 얘기. 자, 다시 보세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찬송 풀어야 돼요. 언제 찬송하는 거냐? 찬송하면서 열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인한 감사,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그러면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이스라엘 열조들에게 언약하셨다는 거, 뭐예요? 가나안 땅 주신다, 그 얘기죠. 첫 번째. 그러면 애굽에서 사단의 노예로 종살이했던 그들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애굽에서 건져진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애굽은 바로가 지배하는 나라였잖아요.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럼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신약에 와서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어졌다,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묶인 바 되어졌다, 그들이 그냥 나왔냐, 그 얘기예요. 애굽에서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졌어요? 유월절 어린 양, 짐승이 대신 죽어졌다, 그 얘기죠. 그럼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값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근데 죄값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의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공의, 하나님의 법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떡한 자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냥 너 살아라 이렇게 말로만 죽지도 않고 죄값 지불하지도 않고 너 살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령 죽으리라를 무시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죠. 인간도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치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5절.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얘기를 하죠. 26절. 곧 이때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령 죽이리라, 그 법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분이에요? 의롭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거룩하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 속에서는 반드시 세상에 모두가 다 죄이니까 거룩엔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 여러분, 성경 푸는 키예요. 성경 열어주는 거예요. 자, 22편 31절 보세요. 22 보세요. 마지막 절이에요. 22편.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니라 하면서 공의가 나타나 있어요. 공의. 자, 그러면 이 공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죄값 지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건져준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날 백성들에게 뭘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한 번 나왔죠.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가 죽는데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언약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냈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이 뭐예요?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두 번째,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얘기는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향해서 영광스럽게 빛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 주의 언약으로 무엇을 나타내요? 영광으로 나타내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22편 4절 보겠어요. 우리의 열조가 조상들이 주께 의뢰했고 의뢰했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에게 언약하셨던 그것을 향하여서 의뢰하고 의뢰했다 그 얘기죠. 그 가나안 땅 430년 종노릇 했으니까 빼달라, 하나님 언약하셨으니까 건져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는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 이제 때 됐으니까 건지시옵소서 그랬더니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보세요.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부르짖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건져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달라니까요. 400년 종살이 한다 그러더니 400년 돼서 여태껏 종살이 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로 언약하셨으니까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음이다 그 얘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는 거지, 내 욕심 탐심 가지고 저 사람 2시간 해서 나 3시간 해야지, 저 사람 조그만 은사 받아서 나 조금 더 큰 은사 받아야지, 이건 다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훈련받았다 저는. 결국은 들어가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이거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주께 부르짖었다, 약속의 의자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 얘기죠. 종노릇하는 데서 나왔다. 주께 의뢰해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열조가 자기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내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 사건이 없었을지라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신가 출애굽기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거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다 그게. 이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막 기도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잖아요. 막 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대. 나는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았는지.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말의 위에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듣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절에는 응답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듣지 않았다, 응답하지 않았다. 근데 세 번째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신앙은 뭔 신앙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 했대요? 거룩하십니다, 건지셨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 때, 경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뭐예요? 와 있어요.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믿음.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저도 그랬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정말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믿어도 기도해도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러고 다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에 아직 이 오장육부가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소망하지 못할 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그건 성경에서도 있었고요, 여러분 삶 속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알아지고 느껴지고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그 기쁨은 그냥 발짝발짝 뛰는 것보다 신비롭죠. 경이롭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그냥 오장육부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서는 아무것도.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도 교회가 부흥하니 교회는 꿈도 꾸지 않았고요. 그랬었어요. 기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음성으로 내 남편이 죽어도 너는 주의 일을 하고 살려도 주의 일을 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그린가 보다, 그 사명인가 보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던 거죠.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야지 그리고 오는데 중환자실에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교회 개척하라. 교회 개척도 아니야. 쌀 우선 사 먹으라고 나에게 돈을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내 잎을 칠하자고 내가 밥 먹자고 내가 그 돈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럼 달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요. 달라, 쓸 일이 있을 것 같으다. 그래가지고 그 500만 원짜리가 월세가 나서 시작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누가 꿈이나 꾸겠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상상하지 않았어도, 달라고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 뜻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가 다시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행복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가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 복음을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 거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자, 4절 보세요. 했네요. 자, 5절 보세요. 저희가 주께 부르짖고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애굽에서 건져냄을 말씀. 자, 6절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였도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벌레로서 사람의 해방거리로 백성의 조롱거리로 여러분을 위해서 당한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입술이 삐죽거리다 모독적인 행사다, 그 얘기입니다. 입술을 삐죽삐죽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독적인 표현이고 빈정됨을 얘기하고 머리를 흔든 거 경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기서 정리할 것이 기뻐하나이다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뻐한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건지실 걸, 구원할 걸 그러는데 안 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으로 봤을 때 다윗은 전혀 구원할 만한 기미가 전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기름 부은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누구를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요, 배후에 일하시는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절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조롱받았겠죠? 자, 마태복음 27장. 하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아까 머리 흔드는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예수를 모욕하며 40절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 기미는 전혀 없는. 근데 내려올 수 있죠. 하나님인데, 능력이 있는데 내려오면 어떻게?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오셔서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죠? 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나왔죠.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못 내려오냐? 이렇게 조롱을 당했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고난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실 그 고난을 향해서 예표로 하고 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9절서부터는 다음 주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의